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연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언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언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 폰에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네. 26절부터 32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나굽에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를 바라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이제 아합입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북왕국은 아합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안 파니까 자기 부인을 이용해서 이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땅을 취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앞뒤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처럼 앞에도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쟁과 비교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점에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전쟁에 드러나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그때 아람의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데는 첫 번째, 당시 아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장과 22장에 보면 세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1차전과 2차전을 이기고 3차전에서 패배해서 아합이 죽게 되는데,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아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본문에는 전쟁을 앞두고 20장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마리아 앞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신이 와가지고 아합과 그 사신 간에 나눈 두 번의 대화, 그리고 선지자와 아합의 대화, 이렇게 이제 대화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아람이 이미 제국이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이제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죠. 황제가 다스린다는 것은 황제는 왕 중의 왕입니다. 황제 밑에는 왕이 여러 명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한제국이 됐잖아요. 대한제국을 스스로 선포할 때는 그럼 어떻게 제국이 됩니까? 유구국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왕으로 봉하고 그 왕들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가 제후국이 있어야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황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람이 이제 왕들 32명이 따르는 큰, 자기가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위쪽에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미 제국이 돼서 성장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똘똘 뭉쳐야 한다. 라고 이것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이고, 이에 그 지역에 있는 32명의 왕들이 그 대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제국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아람 다음으로 강했던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너도 이제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에게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아합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지나쳤다라는 데 있는 거죠. 아람의 사자가 와서 처음 했던 말은 아합의 금고는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죠. 자신들이 이렇게 32개 왕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그 경비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전부 다 내놔. 배상금을 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이제 인질을 또 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질은 누가 갑니까? 볼모로 전쟁에 패배하고 나면 볼모로 누가 갑니까? 보통 왕자나 공주가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과 내 딸뿐만 아니라 네 아내도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에 졌다고 왕비를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공주나 왕자는 보내도 왕의 부인을 내놓으라는 건 굉장히 무례한 요구인데, 아합이 그러겠다고 답을 합니다. 아합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람이 베나닷이 이제 아합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아합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아람의 목적은 다 함께 우리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 이런 거기 때문에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베나닷이 실수를 하게 되죠. 같이 30몇 명의 왕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자기 위신을 좀 세워보려고 그랬는지
쟤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아주 무례한 요구를 했는데 아합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아람의 요구에 완전히 무릎 꿇는 모습을, 철저하게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나닷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사신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요구도 되게 무례한 요구인데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와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라는 건데 이것은 약탈을 허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너네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갈 테니까 말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감당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죠. 고대 전쟁에서 약탈은 함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약탈을 일단 허용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하들을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약탈의 맛을 들인 군대는 기강이 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한번 약탈만 하면 물건만 가져갑니까? 사람도 해치기도 하고 폭력과 강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지역하고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몇 대를 지나도 그 적대감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씨를 말리려는 생각이 아닌 이상은 약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전쟁이 힘겨워서 그런 도시에 한해서만 약탈을 한 사흘 정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그것도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건데 전쟁도 해보지 않은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약탈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가만히 있으라. 꼼짝 말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지금 열불이 나는 상황인데 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각 집을 뒤져가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뭐 여자들도 잡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전까지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분열된 나라를 완전히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줬던 것이 베나다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은 저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사자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안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상금과 인질 그리고 내 부인들까지 다 보낼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나닷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싸우려면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리석은 베나닷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 전쟁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합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겁내지 말라고 싸움이 이길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묻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아합이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왕이 결정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총사령관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지휘할 것인가? 본인이 직접 지휘하지 않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세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은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누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인데, 그리고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왕이죠. 그런데 아합이 이것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면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누구에게 청사령을 아니 전쟁이 피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10만 넘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 앞에 와 있고 왕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사령관으로 세우고 누가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언자에게 묻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 시킬까요? 이 사람한테 묻는다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합은 선봉에 서라는 예언자의 말을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 제 최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최선봉에 섰던 사람 누구냐면 232명의 청년들. 이들이 누구냐면은 지방 고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지방에서 중앙에 볼모로 잡혀온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합 가문 자체가 쿠데타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선왕 중에 이제 3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는데 뭐 쿠데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집권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지방에 전부 다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자기들 뭐 부족들끼리 시족들끼리 군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중앙에 충성을 맹세하면은 그리고 인지를 보내면은 그들의 이제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렇게 인질로 보내왔던 그 청년들 나라에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 가문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뭐 중앙에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최선봉에 세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그냥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청년들.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가 백성들의 방패가 되고 또 전쟁이 있을 때는 가장 최선두에 서서 적들을 꿰뚫어주는 창이 되기를 바랬는데 좋은 장비를 갖추고 맨날 월급 받으면서 훈련만 하던 직업군의 중앙군은 선두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를 지키는 데 남고 232명의 저 지방에 좌천되었거나 또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유학 왔거나 또는 중앙의 인질로 잡혀와 있던 청년들 앞에 세우고 그 뒤에 7,000명의 결사대 따라가는 것만 보고 본인들은 가장 안전한 뒤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합만큼이나 베나닷도 무책임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승리할 수 있었다. 결사대가 7,232명의 결사대가 성을 나왔을 때 베나닷은 그때 이제 32명의 왕들하고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술 마시고 있으면서 백성들이 나왔다고 적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지휘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복하러 나와서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서도 사로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까? 적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죽이지 말고 다 사로잡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선 지휘관으로서는 죽이는 게 훨씬 쉽잖아요. 멀리서 활을 쏘든지 가까이 붙어 죽이면 되는데 근데 상처만 입혀서 다 사로잡으라고 7천이 넘는 군대를 사로잡으라고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순식간에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과 용감히 맞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아람과 1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아합과 중앙군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리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과 맞섰던 젊은이들과 결사대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와 같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자신과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심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은 다음 해 아벡에서 다시 이스라엘군과 부딪혔는데 이런 첫 번째,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되 그 시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전의 패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질 수 없는 전쟁에 진 겁니다, 아람은. 아람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32의 주변 나라들의 협력을 받아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패배했다. 그것도 왕들과 지휘관들 술 마시고 있는 사이에 단 한 번의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왜 졌을까? 우리 왜 졌을까?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 왜 졌을까? 패인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산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지만 아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제 산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은 신이고 샤다이가 이제 산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 원래 이제 엘샤다이는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굉장히 신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의 신이니까, 산신이니까. 우리 하나님 산신이에요, 산신. 산신, 수염 길고 막 이렇게 산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맨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산신이니까. 저 산에서만 힘을 쓰니까 그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판으로 불러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게 이제 아람 사람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터 이제 하나님을 산신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그런 거죠. 평지에서는 그 기병이 큰 활약을 합니다. 기병하고 전차가 큰 활약을 하죠. 그런데 산지에서는 기병이 활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력이 늘 딸리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을 늘 산에서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평지에서 뭐 수천 명 단위로 싸우면 항상 무기도 딸리고 모든 게 딸리니까 항상 산에서만 싸웠으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맨날 산에서만 싸우는 거 보니까 저들의 신은 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지휘 체계를 이론화합니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이 지방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군대를 이제 전쟁 때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통일적이지 않아요. 옷도 통일적이지 않고 무장도 통일적이지 않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어떤 사람은 도끼 들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맨주먹으로 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다르고 싸우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휘 체계가 내려갈 수 없는 겁니다. 또 32명의 왕들이 다 뭐 니도 왕, 내도 왕 이러는데 누가 명령하면 듣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괜히 싸워서 이기면 좋기는 하지만 그 이겼는데 우리 애들 많이 다치면 우리 백성들 많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왕들 사이에서 자기 발언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열심히 싸우지 않아요. 이겨도 우리 동네 애들이 적게 다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연합군들의 약점은 열심히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척하는. 그래서 연합군은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32명의 왕들을 전부 다 이제 뒤로 물러나고 군대는 아람 왕이 전부 다 32명의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체제로 훈련시키고 똑같은 방식의 옷을 입혀서 다음에 모였을 때는 딱 군대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서 이 두 가지를 해서 우리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벡 들판에서 둘이 맞붙었는데 성경 기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작은 염소떼 2떼만큼 조그만 숫자밖에 안 되고 저들은 10만이 넘는 메뚜기 떼 같이 많았던 그런 무리인데 둘이 부딪히면 당연히 산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패전하고 나서 이제 패잔병들이 몰려간 성이 있는데 그 성에도 27,000이 그래도 다시 모였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그 27,000명 위로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밖에 있는데 자기가 그 성을 지키던 그 성벽이 그 지키던 사람들 위에 무너진 겁니다. 기적이죠. 우리는 그냥 뭐 지나가면서 보지만 이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10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도 기적인데 진짜 27,000이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성벽이 아합이 악한 왕인데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닙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용을 당한다. 그때 베나데스 신하들이 이제 두분 10만이 넘는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왕은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정사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은 졌는데 단 한 가지 희망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인정에 호소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 나라 왕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인데 주변 나라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굉장히 인자한 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포로들이 세웠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포로들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는 저 나라는 굉장히 사회체제 자체가 인자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때리다가도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해, 사과할게,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어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척하면 받아줄 걸 생각하고 실제로 사절을 보냈더니 아합이 내 형제 베나다시 아직 살아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얘가 가진 재산 다 내놓고 너네 마누라까지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던 사람이 전쟁이 패배하고 나니까 형제다 막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합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그의 평가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시선에 휘둘리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있는 삶,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우리의 성격을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기 때부터도 만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애들도 누가 만만한지 알아봐요. 알아보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때를 쓰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아기 때부터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는 거 원칙 없이 그냥 주변에 휘둘리는 거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형제와 누가 우리의 형제인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서 아람의 항복 사절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는데 굵은 베옷은 원래 이제 자연들이 옛날에 회개할 때 입는 거친 옷을 입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입는 옷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목에다 왜 올가미 같은 걸 걸고 이제 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노예들을 할 때 이제 목에 올가미가 걸어가지고 이제 가는 것도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우리가 종처럼 당신 시키는 것이면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때 아합이 나의 형제 베나다시 아직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는 아합이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뱉는 말은 천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바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나의 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용서해준다고 베나다시 고마워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게 짓밟혔는데 베나다시 고마워요. 근데 다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도 돌아가서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 그 3차 전쟁에서 아합이 패배하고 죽거든요. 그 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다시 힘을 모아서 복수할 생각을 할 텐데 아합은 이를 모른 채 했고 이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합은 베나닷이 살아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쟁은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왕이 그렇게 북왕국에서 왕이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든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죽고 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사소한 것으로 그게 되고 모든 힘을 웬만하면 지도자에게 결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북왕국 역사상으로는 아합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 시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읽어보면서 아니 누가 왕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죠. 누구를 사령관으로 세워야 될지. 그리고 최선봉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절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나닷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강력한 이웃이 오히려 좀 살아 있으면서 배상금 많이 받아내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데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왕권이 강화된 이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이 계속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보냈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20장과 22장 이 전쟁 사이에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자신을 모욕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아합은 굉장히 포용력이 뛰어난 왕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누라 내놓으라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백성 나봇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혹하게 거짓 그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죠. 자기보다 강한 아람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욕도 참고 견디며 전쟁에 이기고서도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눈치를 살피던 아합이 자기보다 약한 백성에게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외부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그 백성은 오히려 냉정하게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맞서 싸워야 할 적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반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자기 백성은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아합이 왜 나 북왕국을 말아먹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평가하느냐 보면 형제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까운 자기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시선에는 바깥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냉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고 가깝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대우를 해주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만만하기 때문에 막대하고 오히려 좀 불편하고 그런 바깥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이들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형제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와 같이 바깥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기울이되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과 22장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권리에 따른 의무는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미루었으며 힘을 가지고도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닌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자신의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와 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 타인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정작 자신의 백성은 냉정하게 대했고, 그리하여 세상의 시선에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삶을 살다갔는데,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형제와 적을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적과 형제를 분별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세상과 용감히 맞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